말씀은 지난번에 2주 전에 했던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더 깊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믿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그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오늘 본론으로 가고자 합니다. 서론으로 지난 2주간 동안 들었던 말씀을 하는데, 첫째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가지 밭. 네 가지 밭이라고 그러니까 이 밭이 그냥 밖에 나가 있는 토지, 그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심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라는 거다. 네 가지. 누가 그 얘기했어요? 창조자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보면 이 시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죠. 길가와 같은 밭이다 이렇게 길밭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길밭, 길가와 같은 밭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돌밭을 얘기하죠. 돌밭. 이 내용을 오늘 깊이 그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 그랬습니다.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죠. 이걸 들어서 아주 좋은 밭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지 밭을 주님께서는 골격을 얘기를 했어요. 골격을. 그리고 이 말씀을 중요하면서 비유로 여러 가지 것을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제까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토지에, 다시 말하면 이 마음밭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누가 구원받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들에게 그랬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고 저들에게는 누구를 지칭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바로 비유로 말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 그랬어요. 영적으로 눈이 감겼어요. 영적으로.
눈이 딱 감겨버렸어. 육적인 눈은 떠 있잖아요. 나중에 저 뒤로 마태복음 뒤로 가다 보면 영적인 소경에서 또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소경을 들어서 눈이 감긴 것에서 복이 있다 그러면서 눈이 떠 있는 것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지금 한 얘기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이 감겼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보고 있는데 못 본다 이게요. 아니 보고 있는데 못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못 깨달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그 말의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영으로 눈이 감긴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 복이 있는 자. 최고 복이 있는 자는 누가 최고 복이 있냐 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 선지자들, 의인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분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실 텐데 그 분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눈이 떠 있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한 이때에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봤으면 하는 소원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얼마나 복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복 있는가 최고 복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의 눈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이 설교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복인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나타내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 앞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바실바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표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네 가지 밭을 거기서 해석해 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메시지는 이 네 가지 밭을 설명해 주는 얘기입니다. 보시죠. 길가와 같은 밭 그랬어요. 길밭 그렇게 얘기하죠. 길밭. 길밭은 뭐라고 말하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뭐죠? 깨닫지 못한 자. 말씀을 전혀 뭐요? 깨닫지를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왜요? 왜 천국 말씀을 증거하는데 깨닫지 못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소식을 전혀 못 듣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저주죠. 못 듣는다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보셔요. 악한 자가 와서 그랬어요. 악한 자. 와서 뭐 했단 말입니까? 악한 자는 바로 이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가 와서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혼미케 만들어. 생각을 혼미케 만들어.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메시지를 듣는 시간에 그것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에 뿌린 씨를 빼앗아가 버린다. 그 마음에 뿌린 씨 빼앗으며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사람의 심령에다가 복음을 준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뿌렸어요. 말씀을. 그런데 곁에 있는 이 악한 자가 옆에서 그 말씀을 못 듣도록 혼미케 만들고 그 말씀을 딱딱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면 길가와 같은 밭, 딱딱한 밭에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잿가닥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새들을 들어서 바로 이 사단이요, 사단.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소리가 뭔 소리지?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졸리기만 한 거예요. 졸리기만 해. 뭔 말인지 모르고. 귀는 들었어. 근데 뭔 소리는 들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두 번째 봅시다. 돌밭이에요. 돌밭. 이 돌밭은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요.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그랬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아주 즉시 기쁨으로 깨달아요.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깨달아. 저 말씀이지. 이 말씀이지. 은혜가 된다. 너무나 좋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런데 보세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왜 뿌리를 못 내린다고? 여기 바로 우리가 첫날 했던 돌밭에 왜 뿌리를 못 내렸어요? 흙이, 이 흙이 아주 뭡니까? 얇아요, 얇아. 얕아, 흙이 1cm 정도밖에 흙이 깔려있지 않고 밑에는 전부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그래 잠시 견디다 이 견디다가 잠시 그 말은요 일시 순간 그런 얘기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아멘 하고 깨달았는데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그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말이에요. 뭐가 왔습니까? 환란이 왔어요. 그리고 박해가 왔어요. 일어남으로 뭐라고요? 곧 무너지며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환란이 오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동영상 간증 우리 카톡에다가 올려줬죠. 몇 사람한테는 개인에게 올려줬어요. 보라고. 저는 그거 보고 윤석정 목사라는 분을 달리 보이더라고요. 달리 보여줘. 왜?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간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은. 왜냐면 그 간증하면 자기가 울 것 같아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간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이야 대단하대. 그 엄마가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이 핍박할 때는 그냥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껴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핍박 정도가 아니요. 자기가 윤석정 목사가 어렸을 때 자기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하루도 그 가정에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난리 나는 소리, 막 싸우는 소리,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가 목매달아서 학교 갔다 오니까 집에 가서 왜 조용한가 보니까 어머니가 목매달았더라잖아요. 그래갖고 혀가 이렇게 쭉 나왔고 얼굴은 온몸은 시퍼러져 갖고 아버지는 옆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고 자기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나가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목매달아 죽어 목매달아서 축 늘어져서 어머니를 보는 그 광경을 어떻게 해서 그 어린아이가 어떻겠어요? 이불갈 밑에가 깔아놓고 어머니를 그래서 탁 뭡니까 뭘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잘라서 이제 당기니까 그냥 절부닥하고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절부닥 팍 떨어지는데 그 소리를 재현을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혓바닥 내놓고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어머니 눕혀놓고 어머니 가슴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다잖아요. 어머니를 향해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뭔가가 어머니 목에서 뭔가 소리가 난 것 같아서 눈 떠보니까 그대로요. 또 기도하다가 뭐 소리가 난 것 보니까 또 그대로요.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목에서 꽉 하면서 이제 이거 만져보니까 따뜻함이 다시 생명이 돌아 따뜻함이
대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일어나서 자기를 따귀를 때려버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어머니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예수님께서 너 빨리 가라 그래서 그때 일어났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막 그 기도를, 엄마를 뭡니까? 가슴 위에 앉아서 초등학생이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전체 얘기, 전체 설교한 그 설교 긴데 그 얘기를 좀 더 간증을 하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아기를 업고 이웃집에 가갖고 가니까 나 옆에 있는 그 이웃집에 있는 권사님인가 그분이 이렇게 아기를 안고 이렇게 가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일하다 말고 다시 하면서 죽으면 천국까지 뭐가 그렇게 들어와서 뭐가 그러냐고 그러고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권사님한테 그러지요 맞지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85세까지인가 살다가 돌아갔다잖아요. 우리는 조금 핍박이 있으니까요. 조금 뭔가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조금 고통이 있으니까요. 신앙생활 하니 많이. 보세요. 핍박이 조금 환란이 오고 조금 박해가 오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무너지 돌밭이요.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 말씀에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화가 돼서 내게 각인이 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내가 완전히 체질화가 된단 말이에요. 체질화가.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보세요. 세 가지, 이제 세 번째 밭인데,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성경이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뉘앙스가 말씀에 여기서 뉘앙스가 부정적인 언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랍니까? 세상 뭡니까? 염려. 세상 염려. 또 뭡니까? 재물. 재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유혹. 뭡니까? 말씀의 기운이에요. 기운이 막혀버렸어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립니까? 뭐 때문에? 염려와 세상 거예요. 세상의 염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집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LH 우리가 건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2년이 됐다고 통보가 왔어요. 서류가 와서 재계약하라고. 그래서 그 제약 집에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그걸 전부 다 썼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서류가 뭘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봤어요. 그래서 계약서 그거를 카피를 교회 가서 하고 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동사무소에 들려서 주민등록 등록증하고 또 이제 우리 가족 관계를 좀 상세하게 좀 그거를 카피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내가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눈에 띄는 곳에 자꾸 이제 놓지요. 그리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요즘에 세상의 이슈가 뭐예요? 세상 이슈가 내가 그 빠져버린 것 같아. 잠깐 홀려버린 것 같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상황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더 확산이 돼서 지금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검수완박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검수완박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경찰들을 믿습니까? 경찰들은 치안이나 감당해요. 치안, 국가 치안을 해야 돼요. 경찰들이 하는 업무가. 그리고 검사들은 부정부패하는 거. 정치인들 그걸 다 속수해야 돼요. 경제인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검수완박이라는 거, 검사들 수사하는 거 완전 폐지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다 통과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요. 심각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틀린 거예요. 민주주의는 국민들을 위해서 연대 뭡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요. 국가 국민들의 뭡니까? 혜택을 위해서. 근데 공산주의는 안 해. 사람을 위해 자기들 몇몇 사람들, 김정은이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걸 보다가 내가 놓쳤어. 뭘 놓쳤어요? 카피하는 걸 놓쳤어. 그리고 서류만 들고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그 서류를 떼는 거예요. 서류를 떼. 떼는 거 떼다가 이렇게 보니까 계약서가 안 하고 왔어. 그러면 가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얼른 전화 걸어갖고 내 서재실에 가면은 우리 집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걸 카피해서 밑으로 내려와라. 내가 금방 또 갈 테니까 하고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뭘 깨닫냐면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거기다 빠지면 뭐가 냐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해. 내가 못 이뤄. 쉽게 말하면 염려, 재물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모든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이 자기 속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휴대폰이 자기에게 몇 프로나 삶 속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네? 나는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 자기가 만약에 핸드폰을 못 들고 가고 만약 없다 그러면 허전해갖고 뭔가가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핸드폰이 꼭 자기 오줌만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핸드폰 갖고 뭐 별걸 다 보죠. 다 보죠. 보세요. 그런데 핸드폰 그 안에서 뭡니까? 세상에 염려 막 세상 쪽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합니까?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려. 말씀은 안 돼. 말씀은 생각이 안 나. 말씀 생각이. 다른 생각은 하지. 자기가 지금 핸드폰에 빠졌다고 오락이든지 게임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재물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졌으면 주일날 말씀드렸던 거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야. 자기 속에 자기 포켓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그러죠? 한 주간 메시지 모든 스케줄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갈 때나 안 그러면은 식당에 혼자 갈 때는 항시 그 옆에가 그걸 펴냈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 속에 자기가 늘 24시 늘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가 이걸 하면서 이번 주간에 그렇구나. 나도 주보를 내 호주머니에다가 늘 갖고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늘 주보를 봐야 되겠구나. 왜? 말씀을 늘 생각하게 해서.
여러분들도 주보를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한 주간 동안 다시 보고 안 읽어보기만 해도 주보만 보기만 해도 메시지가 생각나. 주일날 메시지가 생각난다니까요. 주보만 딱 보기만 해도. 그러면 뭡니까? 벌써 말씀 생각하면서 주보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말씀이 살아나도록 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보세요. 말씀을 들으나. 주일날 와서 메시지를 들으나. 메시지를 와서 들어.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세상에 별로무 염려를 다해.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재물,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뭘까? 하여튼 세상 여러 가지 그 잡다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운이 딱 막혀져서 말씀은 교회에서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들으나 하고 제쳐놓은 거예요. 들으나 해놓고 밀어놓은 거예요. 들으나 해놓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해요. 말씀에 대해서. 보세요. 말씀에 뭡니까? 뭐가 막혀요? 염려와 이 재물, 근심 이런 것들이요. 말씀의 기운을 딱 막아버려요.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말씀을 작게 놔. 들어놔. 보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면 결실하지 못한 자요. 결실을 하지를 못해요. 전혀 결실을 못해. 말씀대로 사랑하지를 못해. 말씀하고 상관없어. 주일날 말씀 딱 들었으면 그냥 그걸로 땡 끝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네 번째 보면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인데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아요. 그리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또 이제 대세김질 하고 또 말씀 따라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실하여 결실했어요. 그러면서 100배 또 60배 또 이제 30배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하고 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열매가 맺지. 말씀을 들으나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내가 했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면 내가 주님 오실 때에 한번 양심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가 된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님과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깨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준비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 이거는 좀 범위가 퀘스천 마크예요. 퀘스천 마크. 네 번째 완벽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자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과 들과 같은 밭과 가시로 덮여진 밭과 옥토라 있습니다. 네 가지 밭 중에 한 가지 밭만 온전함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길과 같은 밭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옥토밭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이제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서 비유를 또 얘기했어요. 지금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또 이제 좋은 씨와 또 가라지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비유의 속편이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속편이라.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좋은 씨 그랬어요. 천국은 아주 좋은 씨. 자기 밭에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근데 이 좋은 씨는 여기서 말할 때에 여기서 지금 네 가지 밭을 얘기할 때는 씨를 뿌린 것을 얘기해요.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천국 복음을 씨를 뿌리는데, 천국 복음을 뿌리는데 씨를 받았냐 안 받았냐, 복음을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국은 좋은 씨 그랬는데, 이 좋은 씨는 뭐냐? 사람, 구원을 받을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택한 백성.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때 뭐 했단 말입니까? 원수가 와서 그랬어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이 곡식 가운데 뭐 했단 말입니까? 가라지. 이 가라지를 뭡니까? 덧뿌려버렸어요. 덧뿌려버렸어요. 그 위에다가 덧뿌려버렸다는 겁니다. 시골 사람들이 논에 모를 심을 때 못자리를 먼저 해요. 못자리를 그걸 파고 고래하고 아주 저 어렸을 때 그 해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판때기하고 쫙 밀고 가서 깨끗하게 흩다가 이제 벼씨를 이제 쫙 뿌려요. 벼씨를 뿌려요. 뿌리면 벼가 이제 쫙 자라나잖아요. 그래 이제 그걸 모내기를 해요. 그 이제 그걸 모내기를 해서 뭐를 다 해갖고 그걸 이제 모종했던 것을 이제 논에다가 전부 다 가지고 뿌려서 그래서 그다 다 심어요. 심었는데 분명히 벼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벼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자라나죠? 피라고 하는 거잖아요. 피라고 하는 건 자라나요. 피가 자라날 때는 뭐하고 비슷해요. 생긴 거가. 잘 몰라요. 구별이 안 돼. 나중에 이제 배가 부르고 이제 알이 딱 배가 부르고 이렇게 할 때 그 피는
꼿꼿하니 서서 쭉 돌아와요. 보세요.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에 이 원수, 바로 이 사단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 좋은 씨하고 이 가라지하고 같이 한 밭에서, 한 논에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결실할 때가 됐어요. 이 결실기가 돼서 보니까 가라지가 보였어요. 이 가라지가 보인다. 이렇게. 가라지가 보여. 피가 보여. 뭔가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그 보세요. 뭐냐면은, 이 종들이 지금 주인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주인님, 좋은 씨를, 이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밭에 가라지가 자랍니까? 우리가 분명히 뿌릴 때는 좋은 씨만 이렇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지금 자랍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뭡니까?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주인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의 말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종들은 뭡니까? 종들이 뭡니까? 우리가 이 뽑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걸 뽑아버릴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뽑아버릴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결말입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결말입니다. 결말. 이 알곡과 이 가라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랬어요. 둘 다. 이 추수 때까지 그냥 돌아요. 끝때까지, 결실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하는 길에는 추수 때 그랬어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그랬어요. 추수꾼. 여기서 말하기를 추수꾼. 이 추수꾼은 누구냐면 바로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 이 추수꾼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그랬어요. 가라지. 먼저 거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이. 저는 이 말을 여러 가지가 해석이 돼요.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분명히 좋은 씨는 그냥 씨가 아니고 지금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밭에 뿌리웠다. 밭은 세상이에요. 밭은 이 세상입니다. 밭은.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버렸다는 겁니다. 싹이 나고 보니까 가라지가 보여서 종들이 그걸 가서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내버려 둬라 라고 했어요. 왜?
결말 때, 결말이니까 추수 때에 그것을 추수꾼에 의해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속에 이 가라지 있지 않는 얘기예요. 내 속에 혹시 가라지가 있지 않는가? 내가 신앙에 조금 느슨해지고 내 신앙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로 내가 신앙에 약간 느슨해지면 사단 마귀가 당장에 찾아와서 뭡니까? 어디서 찾아와서 내 속에다가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가요. 불신앙을 싹 뿌리고 가. 불신앙을. 그래서 그 불신앙이 살살 자라나. 내 속에서. 자라나.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겠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낫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드문하게 잘라서 전부 다 태워 없애버리겠지요. 그래서 내가 옥토가 되는 이런 열매 맺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보세요. 곡식은 그랬어요. 곡식은 뭐와? 내 곡간에 내 곡간에 뭡니까? 내 곡간에다가 넣는다. 넣어. 이 넣는 곡간이는 어딘가? 천년 왕국. 또 그 미래 더 가서는 영원한 천국. 그곳으로 데리고 알곡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어린 양이 말씀한 대로 인도하는 자,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구원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생각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어떤 계획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할렐루야. 오직 말씀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화돼서 내가 죽어지고 날마다 변화돼서 주님의 뜻 안에서 생활하는 이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구원받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구원받는 길.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앞으로 더 산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오면서 6.25 사병이 끝난 후에 이 나라가 완전 초토화가 된 이후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 70년 동안이 아주 평안하게 살아왔어요. 장기간 동안 7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불안한 시대예요. 뭔가가 정함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보고 야, 사람이 저렇게 소모품인가? 푸틴이라고는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그 집에서는 얼마나 귀한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청바지 앞에다가 내놓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군인들이. 이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로지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때로는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성경책 펴놓고 내가 무릎을 딱 꿇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그런 습관, 그래서 내가 완전히 각인 뿌리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쓰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늘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공은 좋은 씨를 제 곁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시며 사람들을 잘 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덮으려 둥들이 와서 보니 가라지가 버린 것입니다. 둥들이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그냥노라. 가라지를 뽑다 알고 가지 뽑을까 하니라. 가을까지 자라게 해줘라. 추수 때 일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알고 고모와 곡간에 넣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천국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기회를 주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삶, 임마누엘의 삶, 완네스의 그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또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들이 삶의 현장에서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승리의 영적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